성탄절이 참 특별한 날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특별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또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7층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3층에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동일하게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AI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예쁘고 고급스러운 성탄절 명소를 좀 찾아달라고 물었더니 세 곳을 좀 알려주더라고요. 네,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현대 서울, 그 다음에 롯데월드몰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촌사람인지라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냥 사진만 보고 우와 예쁘다 싶었습니다. 현장에 가면 더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찾지 않는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보면 화려한 궁궐을 뒤로하고 작은 성읍 베들레헴의 어느 구석에서 태어나서 그 위에 누우신 예수님과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박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박사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아마 살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타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먼 길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나셨다면, 그것도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오셨다면 아마 왕이 살고 있는 궁궐에 있겠지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었더랍니다. 근데 2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더니 이 질문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만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습니까? 그들은 정작 전혀 모르고 있었더랍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도 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를 찾아본 사람이 없었고요.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군인들까지 보냈더랍니다. 생각해보건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고 또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 동방에서 멀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그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을 통해 성탄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그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찾지 못한 박사들은 어쩌면 실망 가득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학자들의 추정하기로 아마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2년 이상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혹 물거품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자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별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던지 영어 성경 보면 overjoyed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크게 기뻐하고 아주 넘치도록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본 것은 별이지만 그 별이 곧 그리스도께로 그를 인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잠깐 실망할 때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세상의 화려함에 벗어나 하늘을 볼 때 우리 눈에 반짝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 잠깐의 실망과 낙심과 불안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세상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찾아오고 짓눌러올 때 다시 눈을 들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 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비함으로 그 성탄을 맞이했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더랍니다. 그들이 처음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찾았던 것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 만난 곳은 베들레헴 시골, 그것도 그 위에 누인 예수님을 만났더랍니다. 성경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보통 마구간이라고 그것을 표기하긴 하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말은 부정한 임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조좀 편해 본다면 외양간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것도 어떤 학자들은 거기가 어쩌면 토굴이었을 거라고 상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지금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그 울릉도에 가면 우대기라고 하는 집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저런 구조의 집에 한 광, 거기엔 짐승도 있고 물건도 쌓아두고 아마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광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곳 여전히 누추한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마구간에 혹은 헛간 같은 곳에 엎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예비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 성탄절 전후해가지고요 별의별 일이 다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두 남녀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걷고 있더라고요. 저들이 왜 그랬을까? 왜 저러고 있을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축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서로 축하합니다. 무엇을 위하는지 모르고 서로 위하여를 외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함으로 예비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이 박사들 정성껏 예물을 드림으로 성탄을 맞이했더라고 적고 있지요. 11절 말씀 보니까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황금은 신성과 왕권을 의미하고요,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그분의 죄 없는 순결함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한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좀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과연 이 동방박사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을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상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 아파트 샀을까? 땅 투기했을까? 갈릴리에 가서 땅 샀을까? 등등 상상을 해봤는데 성경 말씀 보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로 피신하지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어쩌면 낯선 애굽으로, 먼 이국 땅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예물들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께 드린 것이기에 주를 위해 사용되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며 주의 뜻대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왜 이 날을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념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우리 삶을 드림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신령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